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쟁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1950년 5월 25일이죠. 날짜로 보면 이제 오늘 23일이니까 내일 모레 되면 6.25 전쟁 74주년 되겠습니다. 이 땅에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총구리를 맞대고 또 전쟁을 치룬 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지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는데 북한 김일성이 러시아 스탈린에게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부탁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전쟁에 동원을 하게 되죠. 그 군사력을 등에 업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해 내려옵니다. 불과 3일 만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9월 4일에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9월 15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연합군의 반격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죠. 중국과 소련이 북쪽에 가세하고 또 연합군이 남쪽을 도와서 3년 동안 밀고 당기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도를 좀 띄워보시고,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리네요. 좀 조정해 주시면. 지도를 보시면요, 왼쪽 위에부터 순서대로 저렇게 38도 위도를 두고 남북이 나눠져 있다가 북쪽에서 기습 감행을 하는 바람에 쭉 밀려나서 저 파란색이 오른쪽 보시면 낙동강 방어선 조금 남겨놓고 말았어요. 그때 상륙작전을 통해서 쭉 치고 올라가서 이제 거의 다 회복할 지경이 되었을 때에 다시 이제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밀고 내려와 나중에는 이렇게 휴전선을 정해놓고 지금 저희가 휴전 기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국군이 13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4만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고 남북한 민간인이 무려 250만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구가 되고 고아가 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서 16개 나라가 전투부대를 파견해 주었고 덴마크를 비롯한 5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전쟁에 파병한 병사 숫자가 무려 160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492명이 전사했어요.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고귀한 피를 흘려주었던 거죠. 참으로 고귀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파견한 3,760명 가운데 27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개선문이 있잖아요. 개선문 바닥에 여러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동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라게고렌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270명의 젊은 영혼들을 추모하는 그런 글귀가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통해 극복이 되고 지금 비록 휴전 상태이기는 하나 전쟁이 없는 기간을 74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적인 국제 협력 관계의 이 단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2단계나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격상해 놓고 이런 조항도 있어요. 양국 간에 다른 어떤 외세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외세의 침략을 막고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이 협정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략 무기를 제공할 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 심히 마음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땅, 복음으로 더욱 강건케 할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이 복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땅에 핵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역사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중국과 일본, 그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지없이 가까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사소한 노략질도 참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외구가 출몰해서 밤사이에 부녀자들을 또 재산들을 약탈해가고 하는, 납치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이 아침 인사가 돼버리고 결국 우리나라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는 거죠. 참 아픈 울분과 또 많은 탄식이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우리의 민족성, 민족 정서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쌓여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한민족, 그리고 국호를 대한민국,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큰 나라, 큰 뜻을 품은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워낙 역사에 한을 많이 쌓고 있으니 큰 한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 한이 많은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이 한을 멋지게 승화시켜서 깊은 예술과 문학, 그리고 철학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국제사회의 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꾹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잘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정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잘 숙성시키는 거예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마음에 품고 또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이 맛있잖아요. 김치도 잘 익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각계에 많이 포진하고 배출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우스갯얘기 같기도 한데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만 하면요 꼭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사력을 다해서 뛰고요, 지고 나면 그냥 욕을 왕창 먹을 테니까 아주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그 랭킹을 제가 2024년 FIFA 랭킹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22위고요 일본은 17위예요. 역대 전적을 한일전을 보니까요 21년 통계인데 81전 42승 23무 16패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FA 랭킹에 우리보다 앞선 일본을 우리 둘이 경기를 하면요 한국이 이렇게 훨씬 절대 우세하게 경기를 잘 하더라고요. 이 한을 에너지로 삼아서 이를 악물고 해내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한을 에너지로 삼고 위기를 돌파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상처와 또 독소적인 것들이 내 안에 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에너지가 돼서
그 일을 이루어냈는데 결국 뒤돌아보면 나도 상하가 있고 상해져 있고 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꽃에 그을는 것처럼 시커매져 있고 어려워져 있는 그런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원래 민주정치는 협의와 협치를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또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최대 공약수의 좋은 것들을 정반합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 정치를 하면서 마치 무슨 조폭처럼 당의 이념과 이권에 빠져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놓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또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정권을 잡은 이들이 안보 운운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정당하게 주장해야 될 안보론도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탁 자리 잡으면요, 정당한 것들도 바른 것들도 곱게 안 보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상처가 원인이에요.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불신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혁명의 원인을, 또 농민 백남기 선생님 사인을 조작해도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이런 정의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정의에서 좀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아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국민을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그걸 위해 일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검은 가운 입고 일하는 사람, 특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사법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옷값 해야 됩니다. 성직자를 표시하는 옷을 입은 종교인도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살 때 한 번은 그 목사 가운을, 검정색 가운을 세탁하려고 세탁소에 갔다가 맡겼어요. 그럼 이제 어떤 옷인가를 거기다 표시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라 로브 다보카 이렇게 썼어요. 변호사 옷이라고 쓴 거예요. 아마 목사 가운은 카테고리에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맡겼는데 세탁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때 우스운 생각이 들었는데, 씻을 것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유머기도 한데요, 여러분, 정치인과 법조인과 종교인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치인이요. 왜요? 물이 오염될까 봐요. 그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사법관들도요, 뇌물을 받고 또 그릇된 판결을 해서 이렇게 세간에 무리가 되는 일들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구분 판단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대법원에 가면 이렇게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어디도 편협하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판결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가까워도 옳지 않은 것에 편 들어주면 안 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역사 가운데 상처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복된 나라, 잘 사는 나라, 정치가 더 잘 평안하게 자리 잡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회개하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폭로형 리포트를 보면 종종 이렇게 등장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상 있었던 핍박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했을 때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불신자들의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오히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큰 박해 가운데 생명을 뺏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조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해. 그거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이야.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핍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거 너희네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이 비난과 조롱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는요, 이 미움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목요일에 교회 주변에 전도 나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 전도해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집니까? 그런 교회 건물이 정읍에는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비난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외적인 것에 감동받고 감탄하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반기련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홈페이지를 올렸는데 금방 15,000명 이상의 이제 회원이 모였다, 막 그렇게 떠버렸어요. 현재는 이 공식 홈페이지는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블로그 등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한두 개 엊그제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19금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누구를 막 미워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죠. 사실 그대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과 같은 성군도 그렇게 7계를 범하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인 교사를 하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전기문 같으면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쓴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다 지웠겠죠. 성경은 우리의 인간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으니 그런 신인이 설령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이 단체에서 고발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우스운 얘기들도 많은데, 어디 태국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그 마을 수호신 불상의 머리를 잘라오고 그거를 막 이렇게 기세 등등 자랑하면서 용맹한 충성심을 자랑해 과시했다,
이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행위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 이방 종교라 그래서 폄하하거나 또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선진국일수록 종교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 종교는 아니어도 그들을 좀 고상하게 보고 존중해 주는 그런 정서인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만약 이런 일을 했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과시하기 위해서 타 종교를 무례하게 폄하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 옳지 않은 거죠. 반면에 그들이 말 그대로 반기독교의 그런 인이라면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바른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무분별한 상욕을 써대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비난에 비난을 일삼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면서 화를 돋구는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단순히 기독교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마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자성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 전도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능력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다, 나도 저런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아픔과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처럼 자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성 신학자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물론 어떤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그러는 분도 있어요. 저 이단 어느 교파에서 얘기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더 부각하고 그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참 엮이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요, 유교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친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폭력적인, 파괴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막 화내고 내쫓고 징벌하고 여자아이 머리를 그냥 여기서 고속도로를 내서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술 막 드시고 엄마 때리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집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싫어,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한 그런 경우도 이렇게 토로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이미지를 주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일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힘들 때, 용기를 잃고 낙심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이미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닥달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는 방어기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느 아토피를 심하게 앓은 25살
아가씨가 나중에 상담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걸 봤어요. 그녀는 6살 때 새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요. 이 새아버지가 그 어린 여자아이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더듬고 만지고, 그래서 막 싫었죠. 아이지만 싫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밥상이 올라왔는데 그 생선찌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생선찌개 비늘이 잘 이렇게 다 벗겨지지 않은 그 찌개를 보고 그 새아빠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안 먹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에게 이 아토피 피부병이 생기게 됐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진물이 나고 랩으로 이렇게 싸야지만 옷에 달라붙지 않고, 약을 바르려면 너무 이게 쓰리고 아프니까 막 뜨거운 물을 붓고 통증을 좀 이렇게 못 느끼게 한 다음에 약을 바르고 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생긴 방어기제였구나. 내 몸에 이런 불긋불긋한 피부병, 진물나는 피부병 생기면 새아빠가 나를 만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잠재의식이 안에 생기면서 몸에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우리 가정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이든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많은 상처가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파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상처가 나를 오히려 빛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에 만났던 인천 하객동에서 목회하시는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은요, 아버지가 생계를 제쳐두고 늘 도박에 화투하는 투전판에서 이렇게 소일하며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성을 이어받은 박 씨라고 어머니도 나를 미워하고 어머니 친척들이 나를 미워하고, 결국 아버지 때문에 가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는데, 그만 그 집의 집 주인 남자가 자기 그 집에 그 총각이 있었던가 봐요. 자기랑 방을 같이 썼는데 자기를 그렇게 밤에 잘 때마다 괴롭히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쫓겨날까 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동성애하는 형과 같이, 그 총각과 같이 집을 지내야 됐던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나눴어요.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던 젊은 시절에 자기가 각혈을 하고 답답한 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며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막 감사하고 좋아갖고 그냥 교회 반사도 하면서 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던 그분이에요.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연세 들어서 소천을 하셨어요. 유럽 코스타에서 만날 때 저에게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 안쪽에다가 상처 별이 되다, 이런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써서 주셨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자신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말은 영어의 scar인데 별은 여러분 아시는 스타잖아요. 딱 한 철자 차이예요. 근데 상처라는 말의 그 C자와 또 별이라는 말의 T자, 이거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 C자를요, 이 상처를 이야기하는 이 말 가운데 저주를 말하는 게 있어요. curse라고 하는 저주라는 단어가 C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저주의 C를 thanks, 감사의 T로 바꾸면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인지 몰라 하는 그 모든 상처를 저주가 아닌 감사로 바꾸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파라는 말은요, 헤어진 옷을 수선하다, 건물을 보수하다, 병자를 치료하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치유를 경험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럼 청종이 뭐죠? 먼저는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종하게 될 때 치유를 경험하는 조건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격의 삶의 성숙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의 질병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 오두막이라는 것에 보면 이 오두막을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두막은 우리의 모든 비밀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 그리고 모든 상처들을 묻어둔 마음속 깊은 곳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이며 회복과 치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이 책 오두막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주인공 맥켄지 가족이 놀러 갑니다. 그런데 그 놀러 간 곳에서 딸 미시라고 하는 어린 딸이 유괴당해요. 그리고 오두막에서 이 아이가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두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겠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오두막을 찾아가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따스함이 자기를 감싸면서 온갖 상처와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치유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것 같이 계셔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살이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안에 쓴뿌리들이 있고, 그렇게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요, 꼬아지게 만들고요, 뒤틀어 놓고, 그리고 내 시선을 곱지 않게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두고 계시는가? 자, 이런 표독스러운 의문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자리, 그 오두막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전순영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전쟁 기억의 화해와 재구성 연구라는 논문을 썼어요. 숭실대 박사 논문을 쓰고 저보다 1년여 먼저 졸업을 하셨는데, 제 논문하고 좀 이렇게 유사한, 또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논문에서 이 한국 전쟁 기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이 남한 기독교인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반공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 또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남북한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한국 교회가 전쟁 기억을 극복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통합을 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화해를 이루고 하나 돼서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자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진실하고 정의롭게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해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의 상처를 고쳐주겠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버려진 것 같고 어려운 아픔과 상처 가운데 던져진 존재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 원수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며 너의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이런 책망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민족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상처를, 또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